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거절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요. 무슨 얘기일까?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릴 때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불우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밤이 깊을수록 무엇은 가까이 있다? 새벽은 가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사라졌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완전히 절망 중에 절망, 절절절절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절망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까?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남자가 귀신 들린 모습도 봤고 여자가 귀신 들린 모습도 봤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을 보면 귀신 들린 자기 자신도 알아요. 아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근데 귀신 들려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힘든데 그 모습을 본 부모, 가족들은 어떠할까? 가족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다. 여자라는 존재 자체로도 무시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인데 내용은 같아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은 결국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헬라인인데 어디 사람이었느냐?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로보닉에는 어디냐? 수로에 속한 보닉의 지역이라는 곳인데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는 시리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시리아 쪽에서 넘어온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였죠. 이방인,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웠을 텐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에 대한민국 경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이자율이 겁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높아지면서 가정 경제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때 갑자기 차가 망가져서 결국 차의 수리비로 또 수백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기존의 문제도 어려운데 여기 하나 더 얹어져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부모님이 다치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일들 하여금 그 무거움과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이 응답되면 좋겠는데 응답되기는커녕 여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턱턱 얹어질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알았어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딸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왜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였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병이 고쳐졌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 소문을 이 여인은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를 향해서 쫓아가서 도움을 구한다?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 없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 능력 없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어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남자 예수님을 찾아 매달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던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까요? 여인이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오직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들은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달랐어요.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신이 들은 소문대로라면, 자신이 들은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소리 질러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알았다 내가 네 딸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이 나와요. 첫 번째 거절,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훈수를 둡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초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일단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말씀하세요. 이제는 뭔가 말씀하시려나? 그럴 때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고쳐주실 수 있나 보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두 번째 거절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방 여자로서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유대 남자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건만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온 사람이지 너와 같은 이방인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앞에 이 가난한 여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그래 네 잘났어 에이씨 가버려,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소리질러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 중에 2년, 3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는 것도 많지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2년, 3년, 4년, 5년 수개월 동안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매달려요. 또 매달리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난한 여자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매달렸을까?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주여!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왔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땠냐죠. 포기하고 돌아설 만한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입니다. 드디어 기대가 됩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했던 적이 있을까? 예수님 매정해도 너무 매정해요. 어떻게 이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 잃어버린 이들에게 왔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은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가난한 여자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어요. 그 매달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27절에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유대의 식습관, 그 식사 문화를 우리가 좀 알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어요. 빵. 우리는 밥이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지만 그들은 빵이었어요. 그럼 빵을 뭔가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유대인들은 수염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빵을 찍어서 먹다 보면 수염에 이 빵가루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고 나서 수염에 붙은 이 빵가루를 이렇게 걷어서 바닥에다 놓으면, 던지면 있는 개들이 이 빵가루를 주워서 먹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이 가나안 여인도 그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의 부자일수록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냐. 그러니 개와 같은 저에게도 이 부스러기를 좀 달라. 저 개도 괜찮으니 부스러기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간절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자막에 있나 모르겠어요. undeserving이라는 단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많은데 undeserv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undeser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은 undeserv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 illdeser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illdeserving. 요거를 저는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찾고 연구를 했더니 어떤 표현이냐? undeserving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인데, illdeserving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옳지 않은 사람, 즉 거꾸로 얘기하면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illdeserv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은 위에가 아니라 밑에 용어로 본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딸에게 붙어있던 흉악한 귀신을 쫓아버리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 그리고 절망 중에 또 더 큰 절망이 얹어졌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오늘 또 내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칭찬하셨느냐? 그 세 번의 반복되는 거절까지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데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뭐냐? 거절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했느냐?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으면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들을 소문으로 들어요. 소문으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소문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역사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따라서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면 그냥 포기가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속에 놀라운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자격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실제로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겸손한 믿음, 일디절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지고 있는 겸손한 믿음을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매달렸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거절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수학여행비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려도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니는 수학여행비를 만들기 위해서 돈 좀 있는 집으로 돈을 빌리러 가셨어요. 한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는 미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셨죠. 거절하실 거 뻔했지만 제 어머니는 막내 아들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리러 가셨어요. 근데 결국 빌리지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 오셨죠.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옆에 정신의 집, 다른 집으로 또 가셨어요. 수학여행비를 빌리러. 근데 그 집에서도 미안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또 거절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집으로 또 가셨어요. 거기도 정시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밭일 좀 해줘. 밭일 해주면 그 돈 줄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일 가서 밭일 해주기로 하고 수학여행비를 얻어오셨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돈 가지고 수학여행비를 내고 수학여행을 제가 갈 수 있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서 어머니의 자존심에 이렇게 못까지 박아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까?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안 가면 어머니가 더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수학여행비를 냈고 6학년 때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그 마음을 제가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거절당하고 두 번째 거절당하고 남의 집 밭일까지 해주면서 돈을 빌리고 돈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 모진 수모,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3번이나 거절당하고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조롱 섞인 그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매정하게 그 여인을 문전박대하며 거절하며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침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 희생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침묵과 같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단순히 이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희생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셀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